사랑하는 당신,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 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마음을 나눠볼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때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요. 욥은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수없이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왜 내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까? 욥기 108-9 요약.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깊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욥에게 불행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큰 믿음과 영광을 이루셨고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유를 모른 채 힘들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그분이 우리를 깨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불완전하며 우리의 삶은 때로 고난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3. 가난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족함을 겪어야 할까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7.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라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의 믿음과 인내를 연단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난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왜 지금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21.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병세가 심해지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시험하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방법으로 당신의 상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합니다. 위로와 희망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항상 잊히는 것이 아니며 궁핍한 자의 소망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918. 당신의 소망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의 가난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이는 소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작은 길들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누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또한 지금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작은 노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당신,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붙드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주세요. 제가 계속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같이 기도를 합시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 무겁게 느껴지고 제 힘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너무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를 붙드시고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제 삶에 계속 이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계획이 선하시며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의심과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지요. 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시고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아십니다. 부족한 재정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저는 종종 주님께서 저를 잊으셨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이 당신의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삶에 꼭 필요한 길을 열어주세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가난이 단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고난 속에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이 세상의 걱정보다 당신의 평안과 사랑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약속하셨습니다. 궁핍한 자가 결코 잊히지 아니하며 그의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시편 918. 이 약속을 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과 사랑이 오늘 하루 저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때 이 모든 어려움이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것을 느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 지키심을 믿습니다.